네. 정말 집사님 말씀처럼 한 주일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가 빠르고 일주일이 이렇게 빠르고 한 달도 금방 가고 그러세요. 네. 시간이 마지막으로 흘러갈수록 더 빨리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다다를 때 더 많은 속도가 붙어서 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마 우리 삶이 더 빨리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지 않으면 되게 조류에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사님. 네, 오늘은 부조의 선지자 35장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12정탐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주셨었죠.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순간이 그때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죠.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우리의 운명은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대실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 갈렙, 여호수아, 아론도 마음의 실망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순종한 또 다른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죠. 가나안 정복을 시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제사 이미 안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너희 가면 그 칼에 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냥 전진했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돌아와서 엉엉 울었죠. 적들의 사기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들은 한동안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사건, 고라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전에는 민중의 소요가 충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면은 이번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고라라는 사람인데요. 고라는 고앗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촌이었으며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막봉사의 직분을 맡았으나 자기 지위에 불만을 품고 사제직을 갈망하였다. 전에 모든 가족의 장자에게 주어졌던 사제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집에 준 처사에 대하여 질투와 불만을 품은 고라는 얼마 동안은 비록 공공연하게 반역행위를 감행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대하였다. 마침내 그는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가 성막 남쪽 자리에 그 고앗 자손의 장막이 있었고요. 그 가까이에는 르우벤 자손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지파의 두 족장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했습니다.
그들이 야곱의 장자의 후손이었죠. 베냐민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세를 거스르는 무리들은 이러했죠. 고라로부터 시작된 이 반역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과 또 총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이름이 있는 지휘관입니다. 250명과 함께 그들이 결탁하여서 모세를 거스르기로 하였습니다. 르우벤 자손은 원래 야곱의 장자로서 마땅히 장자의 직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이 직분을 박탈당했죠? 서모. 네, 그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핏줄로 따지면 장자의 후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핫은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 성막 이동 시 성막을 만질 수 있는 직분을 가진 레위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므라리, 고핫입니다. 그 중에 고핫은 법궤를 담당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막 기구들도 레위인들이 해서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했지만 고핫 자손만큼은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직분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 일을 했고요. 고라가 바로 그 고핫 가족의 자손이었죠. 자신도 레위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도 레위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를 질투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르는 게 아닌데 경험도 다 했고 충분히 교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백성들의 사이에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고라한테는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40년간 가면 생활하다 이제 죽어야 돼.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였고요. 그 실망 중에 전에 품었던 의심, 질투, 증오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언약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구름 기둥에 가리워져서 그들의 앞에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백성이. 처음에는 이 공모자들이 품은 이 생각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막 다도하자 이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으나 격려를 받을 때 강해져서 누구의 격려를 받았을까요? 네, 이 고라와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들에게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동조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자꾸 이런 생각들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런 격려를 받을 때 강해져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감행하였다. 처음에는 이 백성들의 번영에 아주 큰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처음에 불만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나 이런 불만이 있는데 맞아 이렇게 동조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적 인물들에게 속삭였다. 그들이 넌지시 이렇게 말을 건네면은 너무나 그 말이 잘 받아들여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담대하게 이제 거역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이렇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이들도 지금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참으로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별거 나는 생각이 이렇게 자라나서 그들의 신념과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 중에 명망이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지지자들로 인하여 정부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세와 아론의 행정 방식을 크게 개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네, 이제는 정부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 이거 저희가 정치에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우리가 정말 크게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 음모자들이 이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은 다음에 했던 일은 백성들을 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렸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고요. 회중은 그들의 권리를 위한 것뿐이므로 잘못이 없고 오히려 모세가 오만한 통치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분명히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내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불평해서가 아니고 누구 잘못이다? 모세가 오만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도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우리를 정죄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고라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쭉 여행해온 역사를 들추면서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그런 거 같죠. 만약 모세가 이 길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랬더니 어땠을까? 분명히 재난이 예방되었을 거야. 생각이 바뀌었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모세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아니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름이 성소에 이렇게 임하여 있었잖아요. 구름이 뜨면 그들이 정리해서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오면 거기에 멈춰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럼 자신들의 그 삶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속삭이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사람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모세와 아론한테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을 그들이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뭐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고라였다면 안 그랬을 거야.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는지 그런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매우 평화스럽고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우리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겠죠. 네.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고라는 자신을 갖고 만일 모세에 의한 권력의 횡령을 제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게 되었다. 이제 고라 자신도 이제 자신의 신념을 굳게 굳어진 마음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제도의 개혁을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고 주장했다. 자꾸 그렇게 믿으면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이 권세를 주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날 따르게 하셨고 이번이 개혁을 일으킬 좋은 기회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되나 봐요. 이렇게 주장한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엎드립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을 이제 정말 토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일 오라고 하셨을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반성할 시간을 주셨대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하루 밤 동안 곰곰이 그 말이 맞는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해보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다음날까지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치시지 않고 그래도 긍휼로서 한 번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사실 고라가 받은 직분 그것은 보통 이스라엘 회중보다도 더 거룩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네. 모세가 또 다단과 아비람 같이 결탁하였던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게까지 고라처럼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모세가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좀 틀린 부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틀린 부분.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말한 이 대목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애굽 얘기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대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하잖아요. 거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모르겠어요. 나일강 주변에는 풍요로웠대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미쳤나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걸 누리는 땅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죠? 우리 만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인자한 아버지와 참을성 있는 목자였던 그가 이제 폭군과 횡령자로 묘사되었다. 그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여러분 이런 모욕과 누명을 당하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인내로서 이 백성들을 지난번에 바로 요 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한 이 백성들을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렇게 그럼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아직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참을성 있는 아버지 같은 인자한 아버지 같은 분인지 그런 목자였던 분을 이제는 폭군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반역자의 편으로 기울어진 게 보입니다. 모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엄숙한 태도로 회중 앞에서 그의 동기의 순결과 그의 행위의 정당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며 그분께서 그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애원하였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엎드린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억울한 일이 있거나 모를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가 이런 중상모략과 다른 사람이 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이것을 호소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막 나를 변명하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이제 이튿날 고라를 선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고라를 선두로 250인의 족장들 그리고 각각의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밖에 잔뜩 모였어요. 사실 모세가 백성들까지 다 나오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고라가 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좀 결과를 보라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라와 그 동료들의 패배를 바라보도록 회중을 모은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역자들이 그들의 승리를 맹목적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목격하도록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의 대부분은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자, 이제 온 백성들이 그 회막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250명과 고라 그리고 아론 제사장 다 향로를 들고 왔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려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또 구약성경에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 네, 온 백성이 다 거기 몰려왔죠.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온 그것을 섬기는 무리들과 1대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백성들도 거기 다 가담했잖아요. 사실 다
그의 편에 엘리야 편에 선 사람 없었죠. 지금 굉장히 소수와 굉장히 다수가 지금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가정했대요.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맹목적으로 그냥 막 믿어버린 거예요. 근거 없이. 이제 보라가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 고라에게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떠나라. 내가 이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또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사실은 진짜로 쓸어버려도 마땅하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우신 선지자를 지금 반역하는 거니까 결국 누구를 반역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주동자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죄를 그 말에 속아서 한 백성들까지는 이제 이해해 주신 거겠죠. 긍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사방에서 떠나라 하니까요. 다른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근데 또 다 떠나네요. 잠깐 그때는 막 진짜 막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할 것처럼 막 무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가 주어지고 떠나라 하니까 겁이 나서 막 이렇게 다들 떠났어요. 하지만 완고하게도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뭔가 오기로 좀 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어디 이렇게 한번 할 때면 해봐라 이런 그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 돌이키기는 그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강팍해져 있어서 사실 그 자녀라도 살으라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림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 굳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 총회 중에서 망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 관여된 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하였다. 그 땅이 자기도 삼킬까 봐 두려웠어요. 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250명도 이렇게 향로를 들고 서 있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번개 같은 불이 내려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습니다. 참 비슷한 일이죠. 전에 요 몇 장 전에도 또 봤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모자들의 기만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미리암의 모세의 그 위치에 시기와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참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 거슬러서 다른 불을 이렇게 들이려다가 불로 타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거를 보고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향로를 들고 왔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미리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경홀히 여기고 잊어버림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선지자에게 그 뜻을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와 교훈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단이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아주 똑같죠? 고라가 생각했던 것과. 타락한 이후의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루스벨의 목적이 이거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은 생각이죠. 그 생각 속에 시기, 불만, 그런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그들을 속인 사람들의 멸망에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에게 돌리고 악한 자의 능력을 힘입어 모세와 아론이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운명을 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였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된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심판 때까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품은 생각이 그것이 행동이 되고 우리가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그리고 그 품성은 우리의 인생을 꼴찌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도 성령님의 호소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단이 불어넣는 반역의 정신이 싹틀 때 그리고 성령께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얼마나 쉽게 반역의 정신에 물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저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이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병실에서나 또 각 집에서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